1월 5일 화요일 특별 새벽 집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6편 7절로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7절로 19절 제가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독백처럼 말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막 격려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아세요? 시편 42편, 43편에 나오는데 42편 12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나의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는 이 본문에도 이런 독백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말해주는 7절이에요. 보세요. 7절. 뭐라 그럽니까? 나의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평안해라. 평안해라 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늘 평안하라고 나한테 말해주는 게 여러분 7절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평안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쉼이죠, 쉼. 내 영혼이 쉼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 영혼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여러분 유명한 그 중세시대 신학자 있지 않습니까? 이 어거스틴이 그가 썼던 그 참회록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우리 영혼에는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가야지만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쉼을 우리가 어디서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영혼에 이렇게 쉼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내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나에게 염려를 주고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신 분들도 있죠. 우리 교회 어떤 분하고 좀 통화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이 경제 상황이 저에게도 많이 힘든 건 분명합니다. 이런 어려움도 그동안 없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평안은 깨지지 않습니다. 늘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다 맡긴 자의 평안함. 그건 여러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만약에 우리 가정을 먹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가장은 사실 늘 마음에 쉼이 없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나 그런 생각 속에 왜냐하면 어떻게 잘못하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불안감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 같은 전능하신 분이 어찌 우리 가정을 못 먹이겠는가라는 그런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내 영혼은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본문처럼, 사실 이제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맡기려고 해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쌓아놓은 재물일 수도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권력자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늘 강해 보이고 늘 화려해 보이고 그러진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보이는 것의 특징을 말해요. 보이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썩는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것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전래동화 가운데 여러분 아시죠? 햇님과 달님이 된 오누이 이야기 혹시 여러분 아시죠? 이게 뭐냐면 엄마가 오누이를 집에 두고 떡을 팔러 장에 가던 길에 호랑이 만나가지고 엄마가 호랑이한테 먹혀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호랑이가 엄마 행세를 하고 그 아이들이 있는 집에 와가지고 오누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오누이마저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때 오누이가 호랑이를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막 기도하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졌어요. 동아줄이. 동아줄이 뭔지 아시죠? 로프죠, 로프. 이렇게 튼튼하게 끈 그런 꼬여 있는 그런 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동아줄이죠. 그래서 이제 오누이는 그 동아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호랑이도 이제 잡아먹어야 되니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줄이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동아줄이. 그래서 그걸 타고 올라갔죠. 근데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이었다. 썩은 동아줄. 그래서 결국 떨어져가지고 호랑이가 죽게 되고, 하늘에 올라간 오빠는 달님이 되고 동생은 햇님이 되고, 믿거나 말거나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썩은 동아줄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 정치인에 관한 이야기에서 사실 자꾸 나와요. 이쪽 저쪽 갈아타는 그런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이제 서로 또 비난하면서 뭐라고 이제 말을 하냐면, 당신이 갈아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당신에게 힘이 될 줄 알고 당신이 갈아탄 그 권력의 줄이 끊어지지 않은 줄인 줄 알고, 근데 갔냐? 실상은 썩은 동아줄이야. 이런 식으로 막 서로 비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썩는다라는 표현은 성경에도 종종 나옵니다. 이제 어디 나오냐면 일단 이사야 40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이사야 40장에 보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 우상은 이 보이지 않으면 도저히 불안해 죽겠는, 못 견디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바로 가짜 신이에요. 보여야 되니까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이사야 40장 19절 20절을 읽어보시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부자들은 우상을 뭐로 만드냐면 금과 은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보이는 것에 의지하려고 만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초라하게는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멋지게 만들어야지 의지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과 은으로 막 부자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도 우상을 만들고 싶은데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 수 없는, 돈이 없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우상은 잘 만들고 싶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뭐 있는지 아세요? 거기 나와요. 금과 은은 못하지만 재료가 나무를 재료로 가지고 만드는데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이제 안 썩기야 하겠냐마는 최대한 안 썩는 나무. 그러니까 아주 그 고급 재질의 나무를 사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붙잡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들, 보이는 것은 결국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당연히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자, 우리 시편 116편 잠깐 접어두시고 한번 갔다 오죠.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는지를 보세요.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7절 338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원하신 왕 곧 제가 중간에 안 읽겠습니다.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 보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맡겨도 되는 하나님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안 썩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시 17절 보세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다음 보세요. 그런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홀로 하나이신.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에게는 경쟁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자 없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경쟁이 안 되는, 어떤 누구도 경쟁할 수 없는, 뭐 우상 말도 안 되는 거고, 경쟁자가 없는 홀로 한 분이신, 보이는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쟁자 없으신 하나님께, 잘 들어보세요. 내 삶을 다 맡기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쉼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깃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마음에 쉼이 있는 것은 사실 우리 가정이 부유하냐 가난하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께 다 맡긴 가정에는 반드시 쉼이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반드시 그 가정에는 쉼이 있습니다. 부자여도 맡기지 못하면 매일 두려워요. 근데 가난해도 다 맡기면 매일매일이 평안입니다. 자, 그럼 다시 시편 116편으로 가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에 뭐라고 말해줍니까? 7절 다시 보시면 이제 자기에게 말하는 거죠. 나의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너 늘 평안해라 이렇게 내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쉼을 얻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뒤를 보세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저를 후대하시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후대. 그죠? 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을 맡겨도 되는, 아니 맡길 수밖에 없는 유일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과 저를, 이 새벽에 참 기분 좋은 말씀이죠. 후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후대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후대와 동의어가 뭐냐면 선대예요. 선대. 근데 여러분 후대라는 말과 선대라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인데 잘 대해준다는 말입니다. 그게 후대죠. 그런데 여러분 한자로 보면 이 후는 뭐냐면 후는 두터울 후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주실 때 잘 대해주시는 것은 얇은 선대가 아니고 두터운 선대라는 거예요. 그게 후대입니다. 선대는 말 그대로 선하게 대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맨 끝에 나오는 건 뭡니까? 합력하여 선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이 선대예요. 선대, 후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뭐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냐면 이 구절은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지친 머리를 쉴 수 있는 베개라는 거예요. 베개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쉼을 얻는 거죠. 자, 감사는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제 감사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감사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더 감사하라는 게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감사는 영혼의 문제인데 영혼에 쉼이 없는 사람에게 감사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예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영혼에 쉼이 없는 사람이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감사의 첫 번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본 거예요. 그 감사의 첫 번째 뿌리는 뭐냐면 나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은 확신이에요. 나를 후대하시고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이 그 다음 뭘 주냐면 마음에 쉼을 줍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계속 이 순서대로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 본문을 제가 그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본문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쉼이 있는 사람, 여러분 마음에 쉼이 있는 사람은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제가 이제 1번, 오늘 1번, 2번, 3번, 4번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이제 어떤 단계로 나아가게 되냐면 이제 첫 번째가 제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후대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두 번째가 그로 인한 마음의 평안이에요.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어떤 단계로 나아가게 되냐면 그때부터는
고민이 돼요.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민의 수준이 달라요.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이런 고민은 아니에요. 내 확신이 하나님에 대한 내 확신이 혹시라도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될까? 그 확신이 나를 혹시라도 부끄럽게 하면 어떻게 할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이 아닙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의 고민은 뭐냐면 세 번째 단계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더 감사하고 싶은 마음. 그게 어디 나오냐? 바로 그 다음 단계 12절이에요.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 번째 단계는 나아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감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좋은 부모는 늘 뭘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할까? 그 표현의 방법들 다양하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특세를 우리가 또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2절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그 방법을 연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 시편 본문이 이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로만 끝났으면은 제가 이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이 본문을 안 택합니다. 이 본문이 되게 좋아요.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시편 기자의 마음에는 누군지 안 나왔죠. 쓴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게 이제 12절인 것이죠. 거룩한 고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감사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심령에 그래서 쉼도 없는 심령에 쉼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감사라는 것은 그냥 사치스러운 감정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을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지금 감사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방법들로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왜 좋다 그러냐면 그 질문을 12절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가 또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13절, 14절이에요. 이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해놓고 나서 본인 스스로 열심히 답을 찾아낸 겁니다. 정말 감사하고 싶은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도 감사하고 저렇게도 감사하겠다는 것인데 그 대답이 13절 첫 번째, 두 번째가 14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3절과 14절처럼 해도 12절의 뉘앙스는 뭐냐면 다 갚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갚을 수 없어도 하겠다는 거예요. 다 갚을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없다는 거 알고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자, 13절 보세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가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요. 이 이야기를 13절에 첫 번째 방법 나오고 14절에 두 번째 방법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요, 이 시편 기자가 똑같이 17절, 18절에서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3절과 17절은 같은 말씀이에요. 14절과 18절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두 말씀을 같이 연결시키면서 입체적으로 보면 더 좋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보세요.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와 똑같은 말이 뭡니까? 17절. 내가 주께 뭘 드리겠다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감사제.
즉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똑같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 선하신 나를 후대하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첫 번째 제사를 정성을 다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은 뭐냐면 제의적인 감사예요. 제의적인 감사. 원래 여러분 제의적이라는 말은 한자로 뭐냐면 제사의 의식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죠. 제사라는 단어 말고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예배의 의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 들어보세요. 2021년에 2020년보다 더 감사하려면 첫 번째 이야기, 물론 뭔가 내일도 감사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의식 하나하나에 더 정성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순서 어떤 것 하나도 허투루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도 정성을 들이셔야 되고, 신앙 고백하는 것도 정성을 들이셔야 되고, 또박또박 헌금하는 것도 정성을 들이셔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찬송 부리는 것도 정성을 들이셔야 되고,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 한 곡조 한 곡조 다 정성을 들이는 것. 어떤 것도 허투루지 않게 2020년보다 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감사제예요. 여러분 그게 감사의 방법입니다. 더 잘 감사하려면 더 훌륭한 예배자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가 한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풀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그 주일 때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을 드린 부분 가운데 제가 주일 성수에 관한 부분 얘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그래도 이제는 뭐 성도들 가운데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방송을 만드는 저희들도요. 사실 작년 3월에 처음 방송을 이제 시작하면서 진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뭐 그때 처음에는 뭐 실수도 많이 하고 막 그랬지만 이제는 뭐 다들 녹음하는데 뭐 또 편집하는데 연주하는데 다 전문가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뭐 우리 잘하고 있죠?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송 예배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가는 것이 잘 보세요. 현재로서는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장에서 예배가 안 되니까 그럼 여러분 계속 이 예배에 끝까지 익숙해져 가면 안 되겠지만은 방송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이 예배에 여러분이 익숙해져 가고 이 예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릴까 연구하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현장으로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허투루 안 드리고 정성스럽게 드리겠는가?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워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허투루 드리면 누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주일에 광고가 뭐였냐면 방송 예배가 여러분에게 악용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악용이 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간혹 아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겠다고 뭐 우리 교인 말고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를 좀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뭔가를 또 감사하려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혹 뭐 부탁하거나 아주 간혹 또 감사하러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보통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언제 찾아뵐 테니 교회 계세요. 이러지 않아요. 이런 분들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찾아뵙고 싶은데 목사님 좋은 시간이 언제세요? 목사님 편한 시간이 언제세요? 이렇게 대부분 물어보지 제가 몇 시에 갈 테니 기다리고 계세요. 이런 분들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한테 맞추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그런 전화를 받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 참 예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의입니다. 예의 없는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더 2021년 깊어지려면 예배에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더 깍듯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는 예의가 있냐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TV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도 바른 자세로 앉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제가 순구 영신 예배 때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자고 했던 이유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2월 31일 날 11시 반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만 30분은 2020년을 보내면서 송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시가 되면 영신, 새해를 맞는 예배니까 그렇게 그 의미에 맞게 드리려면 다 같이 11시 반에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사실 주일 예배도 온 성도가 동시간에 드리면 그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정해서 드리셔야 돼요. 그 정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몇 시에 드리겠다. 이건 뭐냐면 다른 스케줄에 따라 내 예배 시간을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 먼저 스케줄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1부 예배가 9시죠. 2부 예배가 11시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편한 시간대에 나와서 여러분 편의대로 예배 드리세요라는 조건은 아니에요, 사실은. 오해하지 마세요. 다 같이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니까 시간을 나눈 것뿐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만약에 주일날 우리가 11시에 드린다, 내가 11시에 드리겠다라고 정하면 여러분 11시 전에 일어나셔야죠. 9시에 드리겠다? 그럼 그 전에 일어나셔야죠. 자다가 못 일어났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오늘은 너무 바쁜 일이 많은 날입니다. 오늘 이 일요일이, 이 주일이 진짜 스케줄이 많은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가 있네요. 그게 8시에 올라옵니다. 8시에 제가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8시에 제가 예배를 빨리 드리고 볼일 보러 가려고 합니다. 이게 감사합니까? 그냥 급한 일 때문에 예배가 밀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서 일단은 그 일 다 처리하고 저녁에 몇 시쯤 돌아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주일이니까, 그래도 주일 예배니까 오늘 지나기 전에는 꼭 드릴게요. 이게 감사하는 태도입니까? 예배 중심이 아니고 내 스케줄 중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9시, 11시. 근데 그 예배에 못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분명해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이 많아서 내가 못 간다는 것은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감사제가 아닙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참 답답한 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에만 열심을 냅니다.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는 건 잘해요.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이 사람의 2021년 인생표는 뭐냐면 더 축복을, 그리고 더 성공을 일 수는 있겠지만 더 감사하며 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9명의 인생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9명의 인생의 목표는 뭐였냐면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10명 다였어요. 10명 다의 인생의 목표는 뭐였냐면 병이 낫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10명 중에 9명은 병이 나으니 예수님과 더 이상 볼 일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병이 낫는 게 목표였는데 병이 나으니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게 맞아요. 불쌍히 여기셔서.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것만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잘 들어보세요, 감사를 받으시려고, 그들의 인생의 목표를 바꾸시려고, 인생의 목표를 예배로 바꾸시려고, 인생의 목표가 병 낫는 게 아니라, 급할 때 찾아와서 병 낫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예배로 바꾸시려고, 그래서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병 고침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배예요. 병 고침 받아서 인생에 성공한 것이 아니고, 병 고침 받았을 때 또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가 철저하게 내 중심이에요. 받는 분 중심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 마음이에요. 드리는 사람 편의와 드리는 사람 스케줄입니다. 내 감정 때문에 오늘은 별로 감정이 안 좋아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의 중심입니다. 또 볼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얌체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볼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 다급함이 신앙이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내 평생을 후대하실, 내 평생을 선대하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은 확신으로 마음의 쉼을 얻고, 그래서 영혼의 쉼이, 영혼의 평안함이 감사를 낳고, 그 감사가 예배를 낳는 게 신앙이에요. 이 순서예요. 번호를 한번 매겨봅시다. 오늘 본문 보세요. 1번 써보세요. 1번. 번호를 매겨보는 거예요. 1번 7절이에요. 줄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게 1번이에요. 하나님의 후대하심에 대한 확신이 1번입니다. 그죠? 두 번째 2번이 뭔지 아십니까? 7절.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들어갈지어다. 영혼이 쉼을 얻는 거예요. 평안을 얻는 거예요. 3번 줄쳐 봅시다. 12절이 3번이에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거룩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4번이 뭡니까? 4번의 첫 번째가 뭐냐면 구체적인 감사행위로서의 예배예요. 예배. 그게 바로 뭡니까? 13절이에요. 이런 순서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보세요.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의 후대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의 불만 꺼지지 않으면 돼요. 이 확신의 불만 꺼지지 않으면 내 인생의 급한 불이 꺼지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예배의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2021년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 건데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크게 아멘이라고 한번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뭐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오늘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좀 여러분 재밌어요. 지난 그 11월에 유진 전수아님과 최세롬 양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제가 주례를 했는데 제가 주례를 하다가 제가 주례 중에 제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어버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혼인 서약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신랑 먼저 그다음에 신부 혼인 서약하지 않습니까? 신랑 유진 군은 이렇게 하실 것을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약하십니까? 이러면 이제 아멘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식을 인도하면서 유진 전사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면 아멘으로 대답하세요라고 그랬어요.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혼인 서약을 물어보니까 유진 전사님이 아멘 크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거기까지 괜찮았는데 그 다음 제가 신부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 신부 최세롬 양은 더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라고 그랬어요. 세롬 자매가 승부욕이 생긴 것 같아. 남편을 이겨보겠노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신부 최세롬 양은 이렇게 했어요. 자 제가 이제 묻습니다. 신부 최세롬 양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웃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영상에서 들려요. 제가 신부 최세롬 양은 하니까 영상 보면 여러분 최세롬 양 얼굴 보입니다. 최세롬 양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신부 최세롬 양은 이 대답을 크게 할 준비를 해. 제가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러길래 제가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웃음을 이제 가다듬고 다시 물어봤어요. 신부 최세롬 양은 이렇게 하시기를 굳게 서약하십니까? 라고 하면 이제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최세롬 양이 아멘!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세롬 양이 저를 또 웃기는 거예요. 뭐라는지 아세요? 하기를 굳게 서약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멘을 했는데 그 아멘이 얼마나 크든지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신부 최세롬 양 오른손 드시고 더 큰 목소리로 성악 전공했으니까 더 큰 목소리 다 끝까지 들리게 신부 최세롬 양은 신랑 유진 군을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가다듬지 마시고 자, 다시 신부 최세롬 양은 신랑 유진 군을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남편으로 맞이하여 예수께서 교훈하신 말씀에 따라서 한평생 사랑하고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한결같이 존경하고 사랑하며 아내의 대의를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굳게 서약하십니까? 아멘!
자, 재밌으시죠? 여러분도 최세롬 양처럼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해보세요. 새벽이어서 목소리 안 나오시겠지만 최세롬 양처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답을 크게 하셔서 여기까지 들리게 아멘으로 교화, 운정, 일산 다 들리게. 우리 교인 중에 멀리 계신 분은 경기도 광주, 경기도 구리, 경기도 군포까지 계세요. 다 들리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의 하나님이 되시고 보이지 않지만 썩지 아니하는 전능함이 되어주셔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루실 줄을 그 후대하심과 그 선대하심이 영원하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들려요. 막 들려요. 여러분, 이 확신이 뿌리예요. 이 확신만 있으면요, 평안과 감사와 예배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 주제와 똑같은 말씀이 또 한 곳에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으로 갑니다. 326페이지. 2장 7절을 보세요. 자, 보세요. 한번 또 줄쳐보시면 좋아요. 그 안에 한번 줄쳐보세요. 2장 7절. 뿌리를 박으며를 줄쳐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박으며와 동요가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예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은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되면 7절 끝에 보세요.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 맞죠? 감사함이 나옵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 그 가을부터 집에서 저희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베란다에다가 텃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저희 아내 그걸 되게 싫어하고, 왜냐면 지금 벌레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베란다 텃밭에다가 뭘 심었냐면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지난 가을이었어요. 토마토 씨를 제가 사가지고 씨를 샀습니다. 그 씨를 제가 상토라 그러고 좀 좋은 흙이 있어요. 그 모종 만드는 흙이 있습니다. 그 상토에 씨를 넣고 모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종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그 더 넓은 곳으로 제가 옮겨 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토마토를 지금 이 겨울철에 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즘 영하 10도 아닙니까? 그런데 뭐 우리 집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텃밭은 밖에보다는 안 춥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토마토가 지금 저희 텃밭에서 키가 높이 컸어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꽃도 피고요. 자, 이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꽃 핀 사진이에요. 꽃이 폈죠? 근데 여러분, 이 토마토가요, 이 꽃이 핀다고 해서 곧바로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고 수정이 돼야 되는데, 밖에서 만약에 기르게 되면은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 때문에 수정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베란다 텃밭은 바람이 안 불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면 텃밭 가서 막 이렇게 흔들어줘요. 그럼 흔들어주면 이게 수정이 됩니다. 그 수정이 돼서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야, 토마토가 이렇게 많이 크게 달렸어요 지금. 이제 이게 한겨울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더 빨개지고 그렇게 좀 기다려 봐야죠. 여러분, 겨울이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이 모종을 다 똑같은 시기에 만든 게 아니고 가을에 모종을 제가 만들어냈지만 조금 더 늦게 모종을 만들어낸 게 있어요. 조금 더 추워졌을 때 제가 모종을 만든 토마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만든 모종들을 겨울이 거의 다가올 때 이 모종을 심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안 자라니까,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이, 이 토마토는요,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키가 안 자라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것만 키가 안 자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거는 그나마 조금 자란 건데, 그 옆에 두 개 지금 보세요. 그 옆에 두 개 그 스티로폼에는 지금 비어 있죠. 원래 심었던 거였어요.
근데 계속 안 자라니까 그냥 확 뽑아버렸어요. 제가 며칠 전에 뽑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제가 물론 농부는 아니지만 아마 제 생각이 맞겠죠. 제 생각은 어떤 것이었냐면, 일찌감치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뿌리를 많이 내렸던 그런 토마토들은 이미 뿌리가 깊어졌다 보니까요. 여러분, 지금 겨울이 와도 영하 10도가 와도 물론 뭐 베란다 텃밭이긴 하지만 그 뿌리의 힘 때문에 성장이 멈추질 않아요. 여러분, 꽃이 펴요.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늦게 심은 토마토가 겨울을 이기지 못해요. 왜요? 겨울을 이기려면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안 내려갔으니까, 이게 뿌리가 자라지를 못하니까 겨울을 못 이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당장의 상황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의 상황이 좋으면 감사할 수 있고, 급한 불이 계속 안 꺼지고 있으면 감사할 수 없고가 아닙니다. 지금이 마치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 같아도, 겨울이 깊이 찾아온 것 같아도 이미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내 심령 가운데서 단단한 기초가 되면 그 다음은 평안이 깃들어요. 그 다음은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은 그 감사를 최선의 열매라고, 예배라고 하는 열매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들어보세요. 이때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해석이 골로새서 2장 7절을 주석한 어떤 신학자의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게 이 12절의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낸 첫 번째 대답입니다. 바로 열심히 예배하겠다는 것이죠. 잠깐 본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16편 넘어가 보세요. 내일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할 건데, 두 번째 14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오늘 보세요. 제가 지금 13절을 읽어드렸죠. 예배로, 더 깊어진 예배로. 자, 더 깊어진 예배로 하나님을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군데를 보고 싶어요. 1절,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를 후대하신 거는 내용이 많아요. 그 위에 보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안 들려서 귀를 기울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1절, 2절을 표현한 것은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경험하는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미지예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 생각해 보세요. 안 들려서가 아니잖아요. 아이가 저기에서 어떤 소리를 내도 들리긴 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아빠가 품에 안고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것은 안 들려서가 아니라 아이를 향해서 몸을 굽히는 사랑이에요. 그게 후대하심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하게 되니,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더 깊어지니, 평안이 더 깊어지고, 평안이 더 깊어지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감사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깊어지고, 그 고민이 깊어지니 예배가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세요. 그게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싶어요. 불이 꺼지지 않아도, 급한 불이 꺼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 텃밭을 바라보면서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찾아옵니다. 근데 왜 내가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하냐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겨울이 못 이깁니다. 기필코 꽃 피고 열매 맺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평생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후대하심과 선대하심은 바뀌지 않고요. 하나님이 썩지 않기 때문에 그 후대하심과 선대하심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는 경쟁자가 없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 더 큰 확신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고 그 평안은 감사의 방법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예배가 깊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깊어진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심령으로 아멘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평생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썩지 않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버팀목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잃어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없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그 불안함 때문입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못 맡깁니까? 오늘 주셨던 말씀 잘 기억하며 우리의 감사는 먼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낳고, 그 평안이 감사의 방법에 대한 고민을 낳고, 그 고민들이 깊어진 예배를 낳는 귀한 성도들 되어서 2021년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